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28절입니다.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과 왕궁 이 두 건물을 다 짓는데 서무해가 걸렸다. 두로의 히람 왕이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모두 보내왔으므로 솔로몬 왕은 갈릴리 땅에 있는 성읍 20개를 히람에게 주었다. 히람이 두로에서부터 와서 솔로몬이 그에게 준 성읍을 보았는데 그 성들이 마음에 차지 않아서 나의 형제여 그대가 나에게 준 성읍들이 겨우 이런 것들이요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곳을 가불의 땅이라고 한다. 사실 이 일이 있기 전에 히람이 솔로몬 왕에게 보낸 금액은 금 120달란트나 되었다. 솔로몬 왕이 강제 노역군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주님의 성전과 자기의 궁전과 밀로궁과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하솔과 머깃도와 게셀의 성을 재건하는 데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이집트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점령하여 불로 태워버린 일이 있었다. 그는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살해하고 그 성을 솔로몬의 아내가 된 자기의 딸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주었다. 그래서 솔로몬은 게셀을 재건하였다. 솔로몬은 강제 노역군을 동원하여서 낮은 지대에 있는 벳호론을 재건하였다. 또 바알락과 유다 강야에 있는 다드모를 세웠다. 그리고 솔로몬은 자기에게 속한 모든 양국 저장 성읍들과 병거 주둔 성읍들과 기병 주둔 성읍들을 세웠다. 그래서 솔로몬은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 안에 그가 계획한 것을 다 만들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가운데서 살아남은 백성이 있었다. 솔로몬은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강제 노역에 동원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진멸할 수 없어서 그 땅에 그대로 남겨둔 백성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노예로 남아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어느 누구도 노예로 삼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은 군인, 신하, 군사령관, 관리, 병거대, 지휘관, 기병대원이 되었다. 솔로몬의 일을 지휘한 관리 책임자들은 550명이다. 그들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백성을 감동하는 사람들이다. 바로의 딸은 다윗 성에서 올라와서 솔로몬이 지어준 자기의 궁으로 갔다. 그때 솔로몬이 밀로 궁을 완공하였다. 솔로몬은 한 해에 3번씩 주님의 제단에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고 또 주님 앞에서 분향하였다. 이렇게 그는 성전 짓는 일을 완수하였다. 솔로몬 왕은 또 에돔 땅 홍해변 엘롯 근방에 있는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다. 히람은 자기 신하 가운데서 바다를 잘 아는 뱃사람들을 보내서 솔로몬의 신하들을 돕게 하였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420달란트의 금을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다. 10절에 성전과 왕궁을 다 짓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솔로몬의 건축 사업에 대해서 말합니다. 11절에 두로의 히람 왕이 백향목 잣나무 금을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보냈습니다. 14절에 보면 120달란트의 금을 보냈습니다. 4톤입니다. 11절에 솔로몬은 히람에게 갈릴리에 20개 성읍을 주었습니다. 히람에게는 농경지가 필요했습니다. 솔로몬이 준 것은 산간지방입니다. 그래서 농사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히람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8장 2절에 히람은 이 성읍들을 솔로몬에게 되돌려 줬습니다. 솔로몬은 이 성읍들을 재건했습니다. 15절에 솔로몬이 강제 노역군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성전, 궁전, 성벽 쌓기, 성재건에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성재건은 하솔, 머깃도, 게셀이었습니다. 하솔은 갈릴리 호수 북쪽입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 14km 떨어진 옛 왕성 납달리 지경 안에 있는 요새입니다. 가나안 왕 야빈이 수도로 정할 만큼 중요한 곳입니다. 북방 국경 지역의 요새로 강화한 곳입니다. 머깃도는 이스라엘 평원과 샤론 평원 사이에 통로에 위치한 군사적 요새입니다. 교통의 요지고 전쟁이 나면 전투가 치열했던 곳입니다. 계시록의 마지막 전쟁터의 상징적 장소입니다.
계시록 16장 16절에 아마겟돈은 머기토산이라는 뜻입니다. 게셀은 블레셋 변경에 있는 가나안의 옛 왕성입니다. 이상의 공사는 요새 확장 공사나 보수 공사였습니다. 여호수아 16장 3절에 게셀은 에브라임 지파에 분배했으나 솔로몬 때까지 정복하지 못한 성읍이었습니다. 16절에 이집트 왕 바로가 게셀을 점령하고 불로 태웠습니다. 그 성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살해하고 솔로몬의 아내가 된 자기 딸의 결혼 지참금으로 주었습니다. 보통은 남자가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여자가 지참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17절에 솔로몬이 게셀을 재건했습니다. 17절에 강제 노역군을 동원해서 벳호론을 재건했습니다. 벳호론은 예루살렘 북쪽 18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산지를 블레셋인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려고 요새화했습니다. 18절에 바알랏과 유다 강야에 있는 다드모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바알랏은 게셀 근처 단 지파의 성읍입니다. 19절에 모든 양곡 저장 성읍 국고성이죠. 그리고 병거 주둔 성읍들과 병거성입니다. 기병 주둔 성읍, 이것은 마병의 성, 말을 사육하고 보관하는 시설입니다. 이런 것들을 세웠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 안에 그가 계획한 것을 다 만들었습니다. 2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인, 헷인, 브리스인, 히위인, 여부스인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5장 15절에 15만 명이었습니다. 21절에 이들을 노예로 삼아 강제 노역에 동원했습니다. 다 죽일 수 없어서 남겨둔 자들이었습니다. 22절에 이스라엘인들은 노예로 삼지 않았습니다. 레위기 25장 39절 40절에 동족은 종으로 팔려도 품꾼으로 대우하라는 말씀을 지켰습니다. 22절에 이스라엘인들은 군인, 신하, 군사령관, 관리, 병거대 지휘관, 기병대원이 되었습니다. 23절에 솔로몬 아래는 관리 책임자가 550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백성들을 감독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상급 관리입니다. 하급 관리 3,300명과는 다른 자들입니다. 25절에 솔로몬은 한 해에 3번씩 6월절, 77절, 장막절에 주님의 번제단에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고 분향했습니다. 성전 성소 안에 분향단에 제사장이 분향했습니다. 25절에 성전 짓기를 완수했습니다. 중앙 성소가 완공되어 산당 제사를 끝내는 여건을 갖추었습니다. 대외 무역에 대해서 말합니다. 26절에 솔로몬은 에돔 땅 홍해변 엘록 근방에 있는 에시온 개별에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홍해는 붉은색의 바다입니다. 바다 속에 붉은색 풀에서 연유한 명칭입니다. 여러 척의 배를 만들어서 선단을 이루었습니다. 조선 사업이 성전 건축 이후의 최대 사업이었습니다. 27절에 히람은 바다를 잘 아는 뱃사람들을 보내서 솔로몬의 신하들을 돕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히람은 솔로몬 선단에 기술과 물자를 지원했습니다. 28절에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420달란트의 금을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습니다. 동서를 잇는 지정학적 이점을 이용하여 중개 무역을 통하여 엄청난 이득을 취했습니다. 솔로몬 왕국은 건축을 완성하여 강대한 국방력을 가졌습니다. 솔로몬이 오랫동안 건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부가 축적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요소로는 첫 번째 두로 왕 히람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노예들의 노동력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대외 무역을 통한 이익이 있었습니다. 무역으로 더욱 번성한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강한 국방력과 번영이 하나님 앞에서 재평가되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강하고 부하다는 것이 영적으로는 전혀 반대의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공주와 결혼한 것과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다 죽이지 않고 노예로 삼았다는 점들은 명백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처사였습니다. 거기다가 대외 무역으로 이방인과 교류가 많아졌습니다. 이방 문화와 동화되었습니다. 이 모든 점들로 인해서 장차 솔로몬은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한 번영은 심판을 불러옵니다. 인간적으로만 보지 말고 영안을 가져야 합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부유하다고 하나 영적으로는 가난한 교회입니다. 미지근한 교회입니다. 열심히 얻고 책망받는 교회였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합니다. 노예들이 없었으면 건축에 애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번영은 이런 인간적인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강함에도 거품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욱 채워주시고 지속시켜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번영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하시며 의료진이 감염되지 않게 하시며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게 하시며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으로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